자, 누가복음 10장 17절 그 70명이 기쁨으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의 이름을 대며 마귀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하되이다라고 하니라.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오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세 모든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주노니 아무도 너희를 결코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들이 너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다. 지금 이 70명이 10장 1절에서 주님께서 보내시죠? 1절 보면 이인들 외에 주께서 다른 70명도 임명하시고 주께서 몸소 가시려고 했던 모든 성읍과 마을로 앞서 두씩 보내시니라. 이 70명이 돌아왔어요. 사역을 하고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한테 이들이 주여 주의 이름을 대면 마귀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하되이다 라고 기뻐가지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2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영들이 너에게 복종하라 이것을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생명의 책을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그래서 사역자들의 그런 사역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이라.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여러 가지 사역을 해도 아무 소용없는데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역한다고 세상에 있다고. 그러나 그 사역자들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냐? 과연 구원받은 사람들이면 그렇게 하겠느냐? 아니면 그렇게 생각을 하겠느냐?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면은 물론 구원받고 타락할 수도 있죠. 구원받고 죄를 질 수 있어.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든가 아니면 하나님께 징계하시든가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서 18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주오니 아무것도 너희를 결코 해치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서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죠. 사실 18절 19절은 재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언. 이것은 과거에 그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로 그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28절 19절은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대환란 때 18절은 대환란이고 19절은 주님께서 내려오신 재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2장에 보면 이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 내려와요. 지금은 둘째 하늘에 있어요. 사탄이, 그쵸? 둘째 하늘에서 그 다음에 셋째 하늘에서 주님한테 왔다 갔다 하죠. 육계도 나오고 그러는데 물론 이 세상에도 나타나요. 기세 천사로.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늘에서 쫓겨날 때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7절이에요. 대환란 때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래에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있는 거죠. 실질적인 전쟁.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래야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이때 쫓겨난다. 즉 미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과거에 이제 미켈란젤로니 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한 것들 있죠. 모든 것들이 과거로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대환란 때 하늘에서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이 쫓겨나요. 그래 그 큰 용이 쫓겨나요.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동안은 어떻게 온 세상을 미혹한다. 그 다음에 나중에 천년왕국 때에 그 끝없이 깊은 구렁에 이제 갇혀있는 거예요. 천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은 이 온 세상을 미혹하고 지금 하늘에 보좌에도 왔다 갔다 하고 둘째 하늘에 있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이죠. 옛뱀 그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가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이때 되면 정말 이 세상에 무시무시한 환란이 되어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계인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 외계에서 온 놈들, 외계에서. 하늘에서 온 놈들. 그러니까 아에서 외계인 그러죠. 자, 10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다. 그 다음에 쫓겨나고 그 다음에 주님의 권세가 임한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니라. 11절 그들의 어린 나이 피와 자기들의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너의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왜?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여 너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마귀의 역사가 있죠. 그러나 지금 이거와 비교할 때가 아니죠. 실질적으로 이제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이 땅에 내려가서 큰 분노로 내려가서 박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말 자기가 대환란 때 살아남으려면 그 믿음을 지켜야 돼. 그 박해를 이겨나고 그 다음에 숨어 살아가 잡히면 목배임을 당하고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10장에 18절 19절은 대환란과 재림 때의 상황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절 보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주노니 아무것도 너희를 결코 해치지 못할 것이라. 시편 91편 보세요. 시편 91편에 있는 건데 주님의 재림을 얘기했죠. 지금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서 사탄의 세력들과 싸우죠. 영적으로.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재림 때 오셔서 사탄 사자와 독사를 받고 이런 말들이죠. 뱀과 정갈. 시편 91편은 다 재림이에요. 재림 때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11절부터 보세요. 11절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렇죠?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누가복음 4장에 그것이 사탄이 이용해가지고 누가복음 4장 보세요. 이 구조를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실험을 했던 것이에요. 누가복음 4장.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 사탄은 교묘하게 재림의 것을 이용한 거죠. 재림의 것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시험을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0절 누가복음 4장 10절 기록되기를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셔 너를 지키게 하신다. 그렇죠? 이거 지금 시편 91편이 아세요? 그 다음에 11절 또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어느 때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라고 하였느니라 하니 아니죠. 어느 때가 아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주 너의 하나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것이 마귀가 재림 때 그것을 초림에다가 갖다가 실험하는 테스트하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겨나시죠. 자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자, 그래서 대환란 때는 실질적으로 사역자들이 나오죠. 그 사역자들이 표적과 이적을 다시 가지고 나온다. 엘리야도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도 나오고, 그 다음에 14만 4천 명 나오고. 대환란 때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서 진리 전파한다. 그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죠.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1절
그러나 영들이 너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피조물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나중에 생명의 책을 보고 그 이름이 없는 자들이 불못에 들어가죠. 백보자 심판에서 21절에 바로 그 시간에 예수께서는 영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시여, 이런 일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지금 이 구절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주님께서 영으로 기뻐하신 장면이 여기 한 번밖에 없어요. 보세요. 예수께서는 영으로 기뻐하신다. 영으로. Rejoice in spirit. 그러죠? 근데 뭐를 rejoice 하시냐?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걸 보고 rejoice 하냐? 뭐를 rejoice 했어요? 여기서 뭐를 rejoice 하셨냐 하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기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걸 rejoice. 주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 현명한 자들을 멸망시켜요. 그렇죠? 하버드 대학에 PhD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대학에 PhD 가지고 수많은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고, 그 다음에 진화론을 믿고, 여러 가지 일들 한다. 아니면 종교 믿는 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걸 믿지 않고, 그런 자들, 그런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생각해보세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예레미야서 9장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이블 빌리버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신랄하게 비난한다. 그렇죠? 예레미야서 9장. 그러나 주님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현명한 자들, 그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숨기시고 오히려 별볼일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를 준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네. 그게 주님의 캐릭터예요. 여러분 주님을 모르면 자기의 꾀로, 자기 교만으로 멸망당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 그 다음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 자기 꾀로 주님 섬기죠. 자, 예레미야서 9장 23절.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 말씀에서 명령하는 대로 아멘하고 따라가는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은 저주하신다고. 예레미야서 9장 23절. 자기가 꾀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뛰어났어요. 23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현명한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그렇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말라. 인간은 이걸로 자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은 자. 하나님 말씀 우습게 생각한다. 지혜, 그 다음에 힘, 그 다음에 부. 이게 저주를 가져옵니다. 인간에게.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말라. 왜?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그가 깨달아 나를 알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 아는 것이 가장 잘한대. 맞아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해요? 겸손해. 여러분이 믿을수록 겸손해져요. 사람은 믿을수록 알면 알수록 교만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가 깨달아 나를 알아서 내가 이 땅에서 자애와 공의와 의를 행사하는 주임을 아는 것이라. 이는 내가 이 일들을 기뻐함이라 주가 말하노라. 주님이 기뻐하신다. 또 나오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정말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박해받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럴 때 여러분은 축복받는 거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 조금 배웠다고 조금 저거 한다고 자랑하죠? 조금 돈 있다고 하나님께 저주한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배워서 주님을 아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린애 같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길거리에 나와서 전도해주고 사람들이 여러분 우습게 보죠. 요번에 우리 노영제에 가가지고 그 마켓, 거기 가장 큰 마켓, 별로 다 와요. 그 앞에서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오랫동안 있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몇백 장 돌리고 왔어요. 매일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백인들이 한 90% 이상 안 봐요. 에스키모들은 한 90% 이상 봐요. 이제 보라고 어떻게 돼요? 그치? 정말 여러분 그런 걸 줄 때 그 사람들의 우습게 캘리포니아에서 여기까지 와요. 그런 걸 주냐 이런 아이디어 그걸 쳐다보고 멸시하고 그러는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모르는 무식한 자들 하나님 그런 자들 다 페이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아이블리브가 되는 데서 겸손해지는 게 여러분이 정말 잘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 우습게 아는 사람들 교만해집니다. 그가 깨달아 나를 알아서 내가 이 땅에서 자유와 공의와 의를 행사한 주임을 아는 것이요. 이는 내가 이 일들을 기뻐하며 그 다음에 이사야서 28장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해? 이 세상 사람들 눈치 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불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28장 뭐가 중요하니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어린애처럼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는 설교 들을 때 아멘 하고 겸손한 마음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사야서 28장 9절 이사야서 28장 9절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그가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해줄 것인가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스칼라가 교리를 깨닫게 해주는 사람 아시죠? 지금 인간이 꾀로서 하나님을 이기고 무시한다고 생각한다. 10절 보세요. 명령을 명령 후에 반복해야 하고 계속 리피트하는데 하는 말씀 내가 그거 아는 건데 나는 그거 배운 거야.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치시는 여러분은 성경을 몇백 독을 해도 겸손해져요. 성경 한 번 읽고 여러분이 사람들은 믿는 교회에서 모든 교리 배웠다 그래가지고 교만해지는 자들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요. 명령을 명령 후에 반복해야 하고 명령을 명령 후에 반복하며 주를 주리에 반복하고 주를 주리에 반복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니 이는 그가 거듭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임이라.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이 너희가 피곤한 자로 쉬게 하는 쉼이며 여러분 쉬게 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쉬게 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는 자들이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전쟁하면 여러분이 지칠 것 같죠? 정말 말씀. 여러분이 왜 지치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다가 자기 꾀로 지치겠다, 피곤하겠다. 근데 타협하고 살자. 세상으로부터 왕따하기 싫대. 그런 사람들이 피곤한 사람. 피곤하다. 여러분을 피곤치 않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아니면 말씀을 더 아는 거니까 뭐 그냥 넘어가. 하나님 말씀을 옛날에는 몇 시간씩 읽다가 요새는 여러분 성경 안다 아니죠? 옛날에 우리 교회에 목사했던 사람이 왔어. 그 사람이 결국에는 나갔는데 나중에 나가는 동기가 뭔지 알아요?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다들 열심히 책을 펴는데 안 치고 책 하나도 치지도 않고 그러고 있어. 자기 다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마귀한테 제가 조만한 자는 그냥 안 해. 하나님 말씀이라 명령을 명령 후에 반복해서 하고 명령을 명령 후에 반복하면 주를 주에 반복하고 주를 주 후에 반복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니 12절에 이것이 너희가 피곤한 자로 쉬게 하는 쉼이며 이것이 기운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교회 안 나와도 집에서 쉬면 더 쉴 것 같죠? 한번 해보라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도 제가 요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캔슬을 갖다가 다시 했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일주일에 중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여러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세상에서 지친 몸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쉬게 하는 거지. 다른 데서 찾으라고. 세상 사람들과 놀고 불을 취하고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할도다. 그렇죠? 주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데 들으려 하지 않아요. 웃기고 있는 거죠. 13절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들 위에 임하시어 명령을 명령 후에 반복하여 그렇죠? 명령을 명령 후에 반복하고 명령을 명령 후에 반복하며 주를 주위에 반복하고 주를 주위에 반복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셨으니 그들로 가서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덫에 걸리고 붙잡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타디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타디하고 그렇게 연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러지 않으면 결국에는 뒤로 자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떨 때는 왜 이렇게 쓰셨을까? 그냥 쉽게 쓰시고 어떨 때는 그냥 저가지고 왜 여기서 모순되게 하는 것처럼 하시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시고 나눠서 공부하지 못하면 도저히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를 정도로 해놓으십니다. 여러분 넘어뜨림 하나님께서 밭이 잘못되고 그 다음에 교만한 자들 다 넘어뜨리게 합니다. 여러분들 사역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나오죠. 아 목사가 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쓰러뜨리는 목사가 실수한 거 보고 아 이러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래?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콜링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조금 배우고 생각해보세요. 닥터랄까만 내가 얘기를 많이 하죠. 그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애들이 1학년 졸업한 애들 1학년 2학기 끝난 애들이 자기가 1학년 배우고 그래서 많이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졸업할 때 보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1학년 2학년 때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한 1년 배우면 엄청나게 자기가 아는 거야. 그래놓고 자기가 닥터랄까보다 더 많이 해요. 그냥 교만해져가지고 닥터랄까 크리티사이죠. 지금 나와가지고 닥터랄까 크리티사이즈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PBI에 다녔던 사람 아니면 닥터랄까 공부했던 사람. 이상하죠? 오히려 더 어프리시에이트 해야 되는데 에? 왜 그런 줄 알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쓰러뜨려버려요. 여기 보세요. 그들로 가서 뒤로 넘어져 부러지고 생각해. 이런 하나님 목사들 생각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덫에 걸리고 붙잡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태도는 뭐예요? 한 단어 한 단어 여러분이 정말 두려움으로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백독을 하든 이백독을 하든 하나님 말씀을 항상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내가 이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주님 저는 아직 무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언젠가는 꼬꾸라집니다. 하나님 말씀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새롭다고 매일 봤을 때
하다못해 바울 서신만 여러분이 보더라도 계속 새로운 맛이 나야 돼. 여러분, 그죠? 새롭게 기운을 주는 게 하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하나의 말씀을 그때 시들해요, 마음. 벌써 여러분 마음은 세상에 뺏긴. 하나님한테 뺏긴 게 아니라 세상에 뺏긴. 세상의 오염으로 더럽게 됐다. 다시.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인터레스팅 안 하고, 교회 와서도 인터레스팅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도 인터레스팅 안 하고, 그 다음에 콘서트나 뭐 이런데 축구장이나 뭐 야구장 가면 그냥 인터레스팅 하는 거예요. 네, 무비나 뭐. 왜 그래요? 다시 더러워졌대. 다시 더러워졌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어떤 누가, 우리 청소년들이 나가서 설교하고 그러죠. 요새 어저께도 가가지고 팜스프링 교회에서 재현이 제육이 영화가 가서 설교하고 부흥회하고 그랬죠. 우리 애들 가가지고 거기서 늦게 들어왔을 거예요. 집에 한 11시 넘어서 들어와요. 여러분이 나이가 50, 60, 70대도 그 우리 청소년들이 설교하는 것을 들을 때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제일 인터레스팅한 무비 듣는 것보다 더 인터레스팅해요. 아세요? 그게 마음 자세. 여러분 마음 자세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 제 책하라. 사탄에게 내줄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하나의 말씀. 아무리 나이가 어린 형제들이 설교를 하더라도 하나하나 빼놓지 말고 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저 청년을 통해서 어린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주셨는가? 집에 교회 와 시큰둥하고 하나님 말씀. 집에서 성경을 놓고 시큰둥하고 저주받고 개런티 된 사람. 저렇게 될 수가 없어. 맨날 짜증스러워. 세상의 재미로 한번 따라가 봐요. 어떻게 되나. 누가 보고 10장 누가 보면 10장 하기 전에 고린도서에서도 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1장 고린도전서에 보면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교만한 자들 아주 제일 싫어요. 여러분 사탄이 왜 교만하게 됐어요? 이거 봐요. 하나님의 그 보좌를 넘봤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고 싶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세요.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그렇죠? 멸망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십자가에서 주이씨가 죽었는데 구원하면 구원하는 그 주이씨를 믿고 뭐 어리석다. 그게 다 거짓말이야. 한국 사람들 뭐 주이씨를 왜 믿냐? 어쩌고 저쩌고. 주이씨 신을 믿냐? 멸망하는 작정된 사람. 어리석다. 어떻게 해서 사람이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 또 하나님께서 육신을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냐? 그 무슨 하나님? 어리석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현장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줄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 십자가 사건 믿고 구원받은 사람, 어리석은. 여러분들 어리석은 사람.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 사건.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 우리가 나이 먹기도 전에 여러분 치매 걸려. 치매. 그렇죠? 생각하는. 아니면 생각을 해도 엉뚱하게 판단하는. 어리석게 판단. 자기 생각을 똑똑하게 하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시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멸하시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판단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쓰지 않으면 그 다음에 사탄을 쫓아야 돼요. 아무리 자기가 생각하기에 제대로 판단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항상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어리석은 자들이 이 인간적인 지혜, IQ 이런 거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만들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일에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의 그 축복에 들어올 수 없는 어리석게 결정.
족대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내가 청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려 하였느냐.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 지혜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나왔냐.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면요, 불행할 때 그냥 뭐 성경을 다 가르쳐줘야지 그것만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구원은 지식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세. 여러분이 만약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면 구원 받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그게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 이 베이비 예수다. 그럼 어떻게 들어와요? 잘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게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세 문제.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내가 괴롭다고. 그쵸? 이 세상 사는 것도 괴롭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쵸? 그래서 내가 결정을 한 거예요. 내가 이 구조를 믿고 구원받겠다. 그게 구원에 이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많이 아는 사람들 앞으로 보세요. 지옥 간 사람들 얼마나 많이 나오고 지식으로 믿었다. 그래서 우리가 베프티스 목사들이 설교할 때 10분, 20분, 30분, 40분 설교하고 그 자리에서 영접기도 시키는 게 왜 그런 줄 알아요? 가세는 중.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 받고 그 자리에서 내가 구원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걸 어리석게 봅니다. 여러분도 구원받았을 때 그랬을 거예요. 아기 베비 예수가 어떻게 하는. 근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요한일서 3장 16절 아멘 한 거라고. 그렇죠?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컨빅션을 주고 리펜트하고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진리를 믿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말 잘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구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는데 사실 우리가 나중에 봐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걸 보여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머리로 구원론을 알아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만 봐도 알아요.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받지. 왜? 그 말씀으로 여러분 구원받아요. 다른 게 아니라 무슨 이상한 체험이라는 건 다른 게.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주님의 근본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정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이라.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교수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세상 지식 가진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세상에 권력 가진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지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더 똑똑한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가 한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돼. 그렇죠?
이는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찾아내려고 그러고 하늘나라에 가려고 그래요. 얼마나 어리석어.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지혜라. 거기에 뭐가 있는지. 거기 가서 뭐 물기가 수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생명체가 있다. 어쩌고. 우리는 다 안다고. 거기에 태평양보다 몇 백억 배 되는 물이 있다는 거 안다. 그렇죠? 어리석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현명한 자들은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니라. 또다시 기록되기를 주께서 현명한 자들의 생각 아시는데 그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라 하여. 이 세상 문명과 문화가 인간의 화평과 인간의 안전 모든 것을 가져오지 않았지. 그 핵 때문에 지금 얼마나 골치 아파요 전 세계에. 네? 이 사람들은 인간의 발전이 모든 인간의 전쟁과 모든 싸움 막는 지금 골치 아프게 생겼어요. 골치 아프게 생긴 게 아니죠. 성경대로 되어가고 있지. 북한에서 얼마나 그 핵 가지고 그래요. 이란도 마찬가지. 인간들이 그렇게 현명하기 때문에 그걸 만들었다고 그러지만 자기 꾀에 빠진 것이니까 골치 아프고. 20절 또다시 기록된 주께서 현명한 자들의 생각을 아시는데 그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라 해. 하나님 보시기엔 헛된 것, 그들을 보기엔 헛되지 않아요. 그렇죠? 현명한 자들의 생각을 아시는데 그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가장 부를 갖고 권력을 가졌던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 하고 끝나. 솔로몬보다 제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 아주 이 세상이 뭐가 좋은 줄 안다. 한심하죠. 그들의 생각 헛된 것이라 했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이나 아폴로나 데마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장래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잘합니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오늘 사역을 잘해서 주님께 축복해서 번성하게 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 여러분도 조심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면 그건 교만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 우습다. 하나님 사역 우습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구령하는 거 우습다. 하나님께서 뺏어가지고 누가복음 10장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쫓아가고 주님께서 여러분 보여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그것이 지금 주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왜? 세상에 교만한 자, 지혜로 슬기로운 자, 그들 영적 진리 안 하는 같은 성경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봐도 그 사람들이 지혜를 안 주면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진리의 지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참 이런 구절들 우리 인간으로서 상상 받기 아니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게 없어서 이걸 기뻐하시고 저 교만한 자를 디스트로이 하는 걸 기뻐하시고 어린애 같은 순수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주는 걸 기뻐하시고 그렇죠? 오 하늘과 땅의 주이사 아버지시여 이런 일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아버지만 알아. 예수님께서 감사합니다. 그러합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한 일입니다.
주님한테 선한 게 뭐예요? 교만한 자를 멸망시킵니다. 겸손하고 어린애 같은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지식을 주시고 그게 하나님께서 선한 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 구절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게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봅니다.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누가 아들인지 아무도 모르며 또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누가 아버지인지 아무도 모르나이다 라고 하시더라. 그렇죠? 아버지께서 예수님한테 다 주셨죠. 주님께서 오셔서 아버지한테서 자기가 왔다는 많은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안 봐요. 주님께서 계시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3절 또 주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분들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가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고 하시니라. 자, 구약에선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찾았죠. 특히 재림에 대해서. 그렇죠?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창세기서 3장 15절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계속 여자의 씨부터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오시고 선지자들과 왕들이 보고 싶어요. 메시아.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복이 있다. 내가 보는 것을 보는 놈들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가 말하노니 근데 그 당시에 제자들은 그걸 봤죠. 메시아를 받아들였어요. 메시아가 말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당시에 그 기적을 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안질병이 일어나고 장님이 눈 뜨고 귀머거리가 들리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인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님이 장님을 끌고 멸망하더라. 그럼 그래서 빠집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들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를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 싶어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고 하시니라. 그러나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그 변형산 사건을 본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베드로는 실제적으로 그때 자기가 경험했던 그 체험, 직접 주님의 재림을 목격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하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더 복받은 사람이시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겸손해지게 만드는 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래요. 여러분도 그럴 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수록, 이야, 이거 정말 신기하구나. 이런 진리가 있어. 자꾸 깨달아. 근데 교만한 자들은, 성경 조금 안 다음에, 다 알아. 볼 게 없어. 아침에 일어나서 옛날엔 공부하더니 이제 공부도 안 해. 성경 말씀 듣지도 않아. 교회 와서도 성경 말씀 듣지도 않아. 그냥, 하나님 말씀 보지도 않아. 요새는 또 이상한 기계 가지고 인터넷 가지고 이런 것도 안 앉아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직접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줄을 긋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스타디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꾀가 인간들을 멸망시키고 지혜 있는 자들을 지옥게 만드는 방법이 제가 왔습니다. 지금 인간들은 컴퓨터라는 걸 가져나가고 하나님을 넘보고 제가 봤을 때는 컴퓨터를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그걸로 만들어요. 우리도 인터넷 저걸 하죠.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대신 그런 컴퓨터의 인간들의 지혜 그런 걸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려고 그러죠 지금? 그럼 인터넷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여러분 컴퓨터 안에서 앉아가지고 있어요. 저도 컴퓨터 많이 작업하고 여러 가지 보고 하는데 그럴 땐 여러분 벌써 사람이 달라져. 그래서 내가 지나도 컴퓨터를 영화도 컴퓨터 전공시키려다가 다른 걸로 전공시키고 컴퓨터를 자주 하잖아요. 인간의 인간성이 변해버립니다. 제가 컴퓨터 한 시간 하다가 그 다음에 성경 읽잖아요. 확 달라요. 컴퓨터에서 얼마나 많은 인포메이션들이 있어요. 이상해진다. 교만만 하게 만들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벌써 책으로 딱 받아들였을 때 보면서 비교해보고 줄긋고 벌써 사람이 달라졌다. 그렇죠? 깨끗해진다. 이상하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한국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복을 주셨어요. 바이블 빌리버들을 만들어주셨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은 편해있니? 나토라고만 책도 번역대로 나오고 충분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당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